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는 이단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자들을 쫓아내고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선한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깨우치면 깨우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히포티메데노스라고 합니다. 이 히포티메데메스는 뭐뭐 아래 있다, 뭐뭐 밑에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성도님들의 발 밑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디딤돌처럼 딛고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요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 잘못된 신앙을 만나더라도 분별하여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교사들은 항상 어떤 단답형으로 답을 알려주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에디슨처럼 어릴 때 그렇게 탁월한 학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이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뭐냐? 수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지혜로운 삼촌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아인슈타인이 똑똑한 건 사실인데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어느 날 그에게 수학 문제를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는 이 문제를 탐정놀이로 바꿔서 해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 찾는 것, 답을 찾는 걸 X, 범죄자라고 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범인을 찾을 거야. 범인을 찾을 건데 범인에 대한 단서가 어디 있냐? 바로 이 문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이 속에 어떤 힌트가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아인슈타인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촌한테 계속해서 수학을 배워가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두뇌인 아인슈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강제적으로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깨우칠 수 있을지,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잘 깨닫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고 성령님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 후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가 따르고 있었던 그 좋은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 본인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었던 그 은혜로웠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합당하고 선한 삶의 교훈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져 오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초반절 말씀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신화와 그리고 끝없이 족보에 창념하는 유대인들이 들끓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디모데가 이리 치우칠 수도 있고 저리 치우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 망령되다라는 베벨루스라는 헬라어로 베벨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베벨루스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요, 밟히다라는 단어가 뜻도 있습니다. 밟히다라는 것은 뭐 때문에 밟히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땅에 밟힌다 할 때 그 밟히다입니다. 혹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가식적인 거짓 교사들을 뜻할 때도 바로 이 베벨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너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혹여라도 그러한 것이 들어올 때 너는 담대히 거절하거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자,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안입니다. 이 유세베이안은 신약에 15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에만, 본서에서만 9번이나 나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에 대한 정의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함과 지극한 사랑. 또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경건이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으로 경건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아멘. 경건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쁨으로, 복됨으로 섬기는 자들이라 그 길을 걸어가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걸음은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경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마치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경건이란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부터 경건해야지 한다고 경건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아주 반복적이고 오랜 삶이 쌓이고 쌓여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냉장고에 뭘 붙여놓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놓고 자주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소개드렸던 말씀인데 헌신의 위력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련은 재능을 능력이 되게 해주는 정련의 불과 같다. 훈련이 없는 헌신은 고급 승용차와 같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아무리 진지한 헌신이라도 훈련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훈련은요, 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멋지게 헌신을 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 그때부터 경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다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훈련을 다 마쳐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건의 훈련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당연히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카톨릭을 반대해서 나온 게 저희 개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아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수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것이 쌓여있던 캐톨릭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캐톨릭이 갖고 있는 좋은 것까지도 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안에 영성 훈련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라도 다시 개발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훈련을 잘 마쳐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품과 능력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육체의 연습이 신통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까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 나라에 가서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육체의 훈련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이 땅에서의 영광,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죽도록 훈련하는데 나의 훈련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데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은요,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아고니조마이는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무슨 일을 할 때 혼신의 힘을 항상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초반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르신, 연배가 한참 높으신 분들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자, 연소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테토스라고 합니다. 이 네오테토스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군대를 갈 만한 나이가 되면서부터 그리고 40살이 될 때까지 그 사이를 바로 연소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젊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나이만 젊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사역자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역자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게 된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성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도자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청한 조건은 목소리를 크게 내라, 위험 있는 행동을 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그 내면의 진실함과 그 성품의 훈련된 모습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은 로고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로고스는요, 공적으로 말할 때의 설교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의 이야기할 때 담화, 대화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설교할 때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덕이 되는 말을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행실은요, 헬라어로 아나스트로페라고 합니다. 아나스트로페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행동과 습관과 품행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택과 모든 행위를 다 포괄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와,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지도자를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성실, 그리고 두 번째가 헌신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 헌신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스리려고 하고 집권하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꼭 있어야 될 거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형제와 이웃에 대한 깊은 순수한 관심과 친절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은요, 수평적인 적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절입니다. 정절은 헬라어로 하그네이아라고 합니다. 하그네이아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앙과 행함의 본이 될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티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 티토스는요, 발음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본을 어떻게 떴냐? 정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흉터가 생기겠죠? 그걸 본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역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이 본이라는 것도. 디도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진실한 성품, 진실한 말,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리더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도자로서 진정한 권위를 갖고 싶습니까? 그럼 내면에 진정한 성숙함과 경건함과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지도자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맥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거 아니요. 말을 잘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거 그것도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리더는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쓴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단을 쫓아내는 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정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막 이렇게 건축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잘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가 최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복잡하고요, 아무리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것보다 말씀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 교사 되신 분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에 이제부터라도 힘쓰기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나중에 해야지, 시간 있을 때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보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